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효과를 누리는 대상이, 그 은혜를 누리는 대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은 사역의 열매를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열매를 얻어진 성도들을 보고 주님의 날에 그 사역자를 칭찬하실 것이기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였고 고린도 교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병이나 대적이나 내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지런히 교회들을 살펴왔습니다. 자신이 교육하고 권면한 교회와 그 성도들이 사실상 바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돌본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은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자신이 열매 맺은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칭찬하시고 하늘상을 내려주실 것이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자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자분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전도사님을 높이 떠받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역자분들을 신으로 추앙해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견고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윤성록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담임 목사님의 점수를 따기 위한 부목사의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이시기에 어느 교회든 간에 성도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의 공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현선 목사님께서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떠나신 후에 제가 한 주간의 설교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예배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3번의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고 지금 수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금요 성령 집회와 2번의 새벽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한 주간에 거의 모든 설교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 모든 설교를 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번 한 주 담임 목사님처럼 신방을 하고 당회를 이끌며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담임 목사님의 역할 중 설교라는 이 한 부분만을 맡고 있는데도 하루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무등산 제1기도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형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진짜 담임 목사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뭉뚱그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네. 부끄럽지만 저는 이것을 착실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담당하는 이교구 성도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일 모든 이교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제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인사를 받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또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4시 5분에 교회로 출근하셔서 새벽 예배 기도 음악을 트십니다. 강단에 오셔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저녁에도 사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나오셔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한 주간에 거의 모든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챙기시면서 또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리시면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분들의 수고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자분들의 사역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닌 고린도 교회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희의 자랑이고 저희는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분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있는 사역자분들을 향한 오해나 왜곡, 또 미움과 경계심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통로이신 사역자분들을 사랑하고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역자분들도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유초동무 친구들은 저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유초동무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섬김을 베푸는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성도님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동무 친구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기쁨과 확신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사역자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거룩함과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오해한 데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를 둘러본 후 다시 한번 고린도에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확신은 고린도 교회와 사역자가 종말에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바울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2번 은혜를 입었으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긴 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2번째 방문을 당념한 채 에베소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자신의 야욕을 따라 손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즉 바울을 쉽게 변덕을 부리는 사역자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의지가 약하고 결단력이 없으며 리더십이 부족한 지도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신이 경솔히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님을 바울은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육체를 따라 세속적인 지혜로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욕심으로 경솔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경솔히 계획을 취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 초기를 회상하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하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니오 하는 마음을 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으시거나 경솔히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경솔한 분이 아니시기에 예수님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신도 경솔히 판단하거나 자신의 욕심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경솔히 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바울은 대적들의 계속된 공격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 엄중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짓 하나 없이 고백합니다. 그가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쓰인 아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상대방을 마냥 오냐오냐 하고 우쭈쭈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쓰인 아끼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상대방을 신뢰하며 상대방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4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쪽 저쪽으로 분열됐고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있었으며 우상 제물 논쟁, 부활 논쟁 등 교회에 해가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했다면 바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게 뻔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바꾸지 않고 원래대로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했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명 책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 좀 하고 책망 좀 한다고 해서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교인들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인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자신을 묘사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사도라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명령하기보다 교인들의 잠재력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역시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간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이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통이 아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는 이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아낀다는 것은 마냥 좋아라 하고 마냥 칭찬만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필요 없는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형제 자매가 믿음의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 아끼는 마음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도 아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무엇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들은 이 말을 협박이나 강압의 표현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건달도 아니고 왜 우리한테 이러시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시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면 이보다 더 세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를 교육하고 치리하는 권리와 의무가 담임 목사에게 있기에 윤성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립을 하기 원하시는 마음에 이와 같이 멘트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권면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뻔히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악의 길을 가도록 그저 방임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라는 양을 잘 목양해야 그게 목사의 도리를 다하는 거지. 양이 제멋대로 가게 내버려둔다면 그건 목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잘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마냥 잘한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믿음만 믿음이고 상대방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무시하는 것도 아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 집사님 그거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아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사랑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무작정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강압적으로 명령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타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눌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아끼는 마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